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여 인문학 그 깊고 담담한 서재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덕이라는 글자의 내밀한 풍경을 거닐며 덕은 밖에서 주입되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유한 자리로 되돌아가는 귀의 과정임을 치열하게 논증했습니다. 또한 멈춰있는 관념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척의 실천, 즉 공을 통해 탁한 기질지성의 유리창을 닦아내야만 본연지성의 맑은 빛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고귀하게 닦아낸 내 안의 덕은 광활한 우주의 섭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동양 철학의 뼈대를 이루는 중용의 사유체계를 빌려 성, 도, 덕의 위계를 학술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마주한 지난한 현실 속에서 사덕 중 가장 강력한 실천력을 지닌 의가 어떻게 구체적인 공을 빚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신운하는지 그 장엄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 의, 예, 지를 밖에서 배워서 얻어야 하는 도덕적 과제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리학의 거대한 건축물은 이 얄팍한 상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중용의 장엄한 첫머리인 천명지휘성을 다시 음미해 보십시오. 하늘이 만물에게 명령하여 부여한 것, 그것을 일컬어 바로 성이라 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전체 집합이자 영혼의 보석함이 바로 성이라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물들이 바로 인, 의, 예, 지라는 사덕입니다. 각각의 자질 하나하나가 이미 완전한 덕이기에 우리는 이를 합쳐 사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덕은 우리가 뼈를 깎아 밖에서부터 생성해내는 발명품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 세상으로 건너올 때 이미 하늘로부터 온전히 얻어온 본유의 자산입니다. 이 보석들은 잠시 욕망의 먼지에 덮여있을 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단 한 번도 그 영롱한 빛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성은 어떻게 바깥 세상과 호흡합니까? 중용은 이어 선언합니다. 솔성지휘도 내 안에 이미 완벽하게 갖춰진 성의 자질, 즉 사덕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실천의 궤적이 곧 도라는 것입니다. 도는 하늘의 명령이자 우주 만물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간 역시 자신의 내면에 심어진 이니에지의 본성을 바깥으로 펼쳐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주의 보편적인 섭리와 닿아있음을 자각하고 내 안의 보석을 일상이라는 거친 길 위에서 묵묵히 실현해 나갈 때 나의 평범한 발걸음은 곧 하늘의 보편적인 길, 즉 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유학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문법적 논증의 한가운데로 진입해야 합니다. 남송의 대유학자 주자는 덕을 정의하며 덕자, 도지드거 심자야라고 갈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도를 마음에서 얻은 것이라는 수동적이고 평범한 획득의 의미로 풀이해왔습니다. 그러나 저 광여의 철학적 직관에 따르면 이 해석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문장의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지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를 단순한 목적격이나 관형격이 아니라 묵직한 주격조사로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문장은 보편 법칙인 도가 나의 특수한 마음이라는 영토에 온전히 다다른 상태라는 웅장한 선언으로 탈바꿈합니다. 고대 문헌에서 덕과 득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덕은 곧 얻는 것이다라는 낡은 전제는 득을 소유의 쟁취가 아니라 도달한다는 뜻의 도로 치환할 때 비로소 그 진위가 폭발합니다. 즉, 밖으로 도를 행하는 실천을 멈추지 않을 때 그 보편의 도가 마침내 내 안의 성이라는 통로를 타고 들어와 내 마음에 완전히 안착하게 되며 우리는
이 완전한 합일의 상태를 가리켜 비로소 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덕은 밖에서 사냥해 오는 획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도가 내 마음에 강림하여 일치된 상태, 본래 내 것이었던 눈부신 근본으로의 완전한 회귀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본체론적 회귀가 그저 방구석에 앉아 명상만 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 언급했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뼈아픈 간극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공부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맑은 성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둘러싼 현실의 기질은 지독히 탁하고 두껍습니다. 이 탁한 기질의 장벽을 부수고 길을 내기 위해 사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실천력을 뿜어내는 무기가 바로 의입니다. 인이 따뜻한 사랑의 씨앗이라면 의는 서리가 내리듯 추상 같은 결단이자 불의를 베어내는 실천의 칼날입니다. 험난한 삶의 현장에서 사사로운 이기심의 유혹을 끊어내고 마땅히 걸어야 할 도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이고 결연한 행위가 바로 의의 발현입니다. 의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땀 흘려 쌓아 올린 이 구체적인 족적을 가리켜 우리는 공이라 부릅니다. 덕의 고자에 들어있는 척은 이 치열한 공의 발걸음 없이는 본유의 맑은 발음도 현실에서 한낱 녹슨 보검에 불과함을 경고합니다. 실천력이 강한 이를 무기 삼아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 끝없이 공을 세우고 실천을 반복할 때 유식하게 위대한 섭리인 신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 의를 선택하고 공을 쌓는 우리의 땀방울은 그저 휘발되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영혼과 아레아식의 깊은 곳에 향기처럼 훈습됩니다. 하늘이 준 씨앗이 현실에서 치열하게 쌓아 올린 공과 만나 나의 피와 살로 새롭게 훈습될 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덕은 마침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두터움을 얻게 됩니다. 공을 쌓아야만 기질이 변화되고 탁한 기질이 맑아져야만 보편의 도가 마음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덕의 위대한 족보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 성이라는 보석함을 내려주었고 그 안에 사덕 중 특히 의라는 결단의 검을 뽑아들어 세상 밖으로 솔성의 길을 낼 때 우주의 보편적 길인 도는 마침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다라 완전한 덕으로 안착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공으로 엮어내지 못해 늘 공허합니다. 알면서도 닦지 못하는 나태함은 내 안의 기질지성을 더욱 탁하게 방치할 뿐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이 내려준 맑은 본성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서늘한 의의 실천으로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작은 공을 세우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들이 우리의 영혼에 훈습되어 두터운 덕으로 회귀하는 날, 우리는 비로소 인간 본연의 당당한 위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의 보편적 법칙을 깨우는 이 치열한 여정에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서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